함께 그린 게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요, 우리 29개 분리 개척교회 중에 서울에 있는 엘사랑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광용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새생명 축제의 봉사자로 또 섬겨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우리 박수현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스 그린 친구들이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이제 복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우리 키즈 그린 1학년부터 6학년 애들이 또 2박 3일 수련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2박 3일 안에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 소식을 보시면 우리 권수진 성도님과 이진실 성도님이 회사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풀이라는 회사인데요. 또 이 회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회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규영 성도님과 박은영 성도님 가정에 주신 우리 다운이 첫 딸인데요. 어제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 집사님과 우리 박은영 성도님을 아시는 가정께서는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다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랑 이전교회에서 같이 또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고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요. 한 8년 전에 또 서울의 영신교회 청빙을 받으셔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우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교회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곳에 오니까 꼭 고향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경기도 광주 문형리 신현리에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과 같이 동질감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쓴다는 것을
그래서 오는 길에 분당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묘하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가실 때에는 분명한 확신과 또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봐요. 제가 보니까 몇 분은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사망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인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배를 통하여 가장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이요,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옆에 사람을 볼 때 그냥 그런 대로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보니까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멋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가 인사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부탁드리는데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 있으니까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 가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고요. 이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과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어령 박사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우물 파는 사람이란 책은 무신론자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파왔던 영혼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그 책을 소개해 놨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이어령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나이 들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렸을 때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였다. 그는 수없이 실패의 우물을 파며 처절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과 만났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저자인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판다. 석학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던 그가, 또 많은 지성을 가졌던 그가, 그의 딸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해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나님 대해서 알면서 그의 갈증과 목마름에 대해서 내가 창조자를 만났는데 내가 이제 남은 생 평생에 우물 파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책의 인용과 또 책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등장하는 이상 역시도 우물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족장은 4명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탑에 대한 이야기이고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을 이렇게 민족의 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팥죽,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 물론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들을 만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사모했던 사람.
그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제가 청년들과 같이 참 많이 나눴던 인물 가운데 하나는 요셉인데요. 꿈꾸는 청년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 그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해석을 해나감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요셉. 그런데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알겠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처럼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삭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서 지금 세상에서 힘겨움 속에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또 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5년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참 많이 꿈꾸고 행복했습니다. 깃발을 딱 꽂으면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들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뜻한 바가 있어서 지역교회,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을 목회했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같이 격려도 해주고 저에게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는데, 오는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 이곳에 와서 깃발을 꽂으니까 아무도 안 쫓아오더라.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실제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명한 사람이고 영향력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삭이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리더십은 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삭과 같은 좀 무명하지만 평범한 삶,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가졌지만 정말로 유명하지 않고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이 저의 모습에서 찾고, 또 세상에서 무명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삭은 생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가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과정을 통하여 과연 그가 발견한 게 뭘까? 그리고 그 우물 파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이삭의 삶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물을 파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나를 번성하고 왕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12절부터 읽었는데 26장 1절과 2절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땅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했고, 이삭이 그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1절에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벨락에게 이르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저 멀리 있는 당시 우리로 말하면 이집트, 애굽에는 풍부하고 부자니까, 물줄기가 나일강이 있으니까 저곳에 내려가야지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삭 스탑, 멈춰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과 애굽 그 경계지에 있는 그랄 땅에 지금 멈춰 서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땅은 그랄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랄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찰나에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이삭 멈춰야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거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지 않고 지금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거부가 됐다는 말은 정말 부자라는 겁니다. 조금 잘 됐다는 것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원래가 농업이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주종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주종목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농사로 지금 100배나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가 농사의 기법을 잘 알아서 거부가 됐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집 옆에 손바닥만한 텃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는 것 가지고 따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김 목사님, 제가 5년 뒤면 저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근데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지금 이 텃밭을 가지고 지금 경험을 쌓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한테 가서 꼭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말라고. 왜냐하면 농사 짓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고 빨리 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피곤해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자기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전문직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의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잘 되는 걸 보면 제가 좀 하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꿈도 주시고 펼치게 되어졌습니다. 피곤할 만큼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삭도 그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살 길을 찾아 고생하고 있을 때 그의 전공인 목축업으로도 양과 소떼를 이루어서 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농사로도 100배의 열매를 얻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 관여해서 번창하고 완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삭의 삶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뭘까요? 너희들의 인생에 번창하고 왕성하게 될 것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결제란에 사인하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재능만을 의지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환경과 힘 있는 사람들만 의지하지 말고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을 번창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작동되어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믿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흉년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흉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결정되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흉년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흉년일 때 말입니다. 그때에 나의 결정과 선택이 환경과 사람들에게 향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향하는지 그 흉년의 때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의 삶에서 풍년의 삶의 변화는 풍성해 보이는 주변의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회를 아는 세대, 경험한 세대라고 우리가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날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저 혼자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었는데 그런 날이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2주 정도 뒤면 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3년이 되고도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에게 당장 힘이 되어줄 사람이나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 역시도 여러분 한순간에 변하고 자신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은 나를 번창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높고 낮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잡아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삶의 내용 그 속에 묻어날 수 있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날 수 있는 추억이 아니고요,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전에 한번 잘 섬겨봤다, 나도 청년 때에, 나도 이전에 뜨거웠을 때에 순장으로 섬겨봤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완성케 하시고 번창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묻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건은 이거예요.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확실히 물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물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제 어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 태생 부산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인데 옹알이만 잠깐 하고 나서 부산에서 계속 자라나서 이 억양이 부산 사투리죠. 약간 제가 부산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두 번째 교훈은 확실히 물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하는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피부에 와닿게 하자면 엄한 데서 파지 말라는 겁니다. 엄한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있을 때마다 살기 위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함께 그린 교회 고향에 오는 것 같고 또 이곳에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 우리 윤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배우고자, 그래서 오자마자 지하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또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묻고, 왜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너무 부럽고 좋아요 라고 지금 위에서 말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런 새로운 방법이 아예 불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판다는 말은 새로운 방법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흉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곳에서.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이 흉년이 왔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어디에서 물을 팠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물은 한번 파고 나서 수십 년간 걸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은 지금 반드시 물이 나오는 곳,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알았던 것이죠. 그곳에 가면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것을 이렇게 걷어내고 물이 나올 때까지 깊이 넓게 다시 팠던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이전에 팠던 곳을 파는 겁니다. 목마를 때마다 확실히 있는 곳을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땅 광야,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을 때에 그 포도주는 물을 음용을 대신할 정도로 물이 적다 보니까 포도주를 자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땅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겠지요. 그럼 얼마나 시기질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에 그가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삭을 가라고 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뭐예요? 이삭이 떠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진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과 22절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우물의 이름들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렇죠? 그랄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땅이다 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당했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우물이 파는 곳마다 또 터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렇죠? 손대는 것마다 다 잿버스 터뜨린 거예요. 우물이 터진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 거예요. 이삭이 옮겨간 곳마다 이게 터져난 곳은 여러분 왜일까요? 어디서든지 이삭의 삶 가운데 번성케 하고 왕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지금 미련해서 소극적이어서 자신의 생존 문제를 위협받고 있을 때 그냥 다투지 않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에 단지 입을 다물고 침묵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성격으로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데 사실 납득이 안 돼요. 내가 힘겹게 우물을 팠는데 내가 지금 군대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군대를 데리고 와가서도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 거예요. 내가 저기 파봐야 되겠다 타는데 터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번성케 하고 완성케 하신 하나님, 그랄 땅에서 주종목도 아닌데 농사로 인해서 100배나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물을 팔 때도 뭐 하셨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흉년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과 신앙을 세울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할 것인지 소망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함께 그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 콘티를 세우신 분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결국 선택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과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나의 인생을 왕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 터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내 삶이 지금 메말라 있고 흉년이고 우물을 팠는데 아직까지 물이 안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시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한 가지만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을 제 삶을 비하여 조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시작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장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요? 제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저는 키가 179요. 얼굴이 좀 길긴 하지만 그거 어때서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장모님께서는 때가 되면 제가 말씀 사역도 하고 강의 사역도 하니까 제 목을 보호한다고 수세미를 달여가지고 늘 보내주시고, 제가 단호박을 좋아하는데 단호박을 죽을 항상 해 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요? 미안해서. 두 번째로, 내가 보니까 김서방 좀 잘났더라. 세 번째, 자기 딸을 주셔가지고.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미안해서도 아니고 자기 딸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라고 그 인도하신 것을 보고 나서 그 결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 아들도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분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완성케 하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있을 때 확실한 우물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물을 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 메시지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아는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자신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과 편안함, 그 불편한 감정들을 여유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앞이 막막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이삭이 고백했던 대로 르호봇, 번성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부르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받은 자녀로서의 그 확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와 갈등과 위기와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에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 때에도 그 사실만큼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구나. 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물을 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지역을 보면서요, 닭살이 막 돋았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삭이 원래는 하나님이 머물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살았을 때도 흉년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이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잠깐 스탑. 그래서 그 멈췄던 것이 애굽과 가나안의 그 경계인 그랄 땅이 멈춰 있죠. 거기서 이제 100배나 돼서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거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17절 보십시오. 괜찮으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랄에서 17절에 그랄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에색으로 이동해요. 21절에는요 신나로 이동해요. 그렇죠. 이동하면서 우물을 팠죠. 또 23절에는 급기야 어디까지요? 부엘세바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장소가 점점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실 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단과 부엘세바 한번 들어보셨죠? 최남단 단과 부엘세바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삭이 어디 있었죠?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선인 그랄 땅에 머물면서 우물을 계속 파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팠는데 우물이 터지는데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장소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부엘세바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랄에 거하면서 거부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랄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래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목숨이 잃을까 봐 늘 두려운 가운데 살았던 이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거부가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랄에 머물러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부엘세바까지 옮기셨다는 겁니다. 닭살 막 돋아야 되는데.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은 그 땅에 머물고 싶고 좋았던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여러분 우물을 파면서 부엘세바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어떤 연출가가 이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코치와 감독이 선수를 이렇게 조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삭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우물만 팠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치시는 방법은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거나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신화에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세요. 여러분, 자식도 때려서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때려서 더 엉뚱하게 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중심을 잘 아시는데 여러분,
오히려 잘못한 자식, 특히 이삭에게는 지금 때리기보다 어떻게 해요? 축복을 더하면서 나가는, 축복을 더하면서. 저는 청년들과 함께 또 젊은 부부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이 저에게 상담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큰아이를 한번 때렸대요. 작정하고 너 한번 맞아봐라 오늘. 그렇게 때렸대요. 너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큰아이가 아빠한테 혼나기 전에 엄마한테 혼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래서 안 되겠다. 계속 뭐 혼낼 수는 없지 않느냐. 아이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여러분 부모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격려하고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속 썩이는 아이한테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래, 난 너를 믿는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입술도 깨물어야 되고요. 허벅지도 꽂아봐야 되고요. 내 자아를 죽여야지 가능해요. 이삭이 잘못했을 때 지금 하나님은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삭의 발걸음을 옮겨서 지금 그가 있어야 될 곳 브엘세바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물만 봤던 그를 이삭으로 하여금 그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예배자로 세우시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확실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 물 터지는구나. 내가 손대는 곳마다 잘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내가 손대는 곳마다 번성케 하고 확신케 하시는 분, 서럽고 눈물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또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흉년 가운데서도, 옮겨가면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려진 책 가운데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대표적인 인문학 서적인데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기 직전 전쟁이 끝난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수용소에서 이상한 일을 목도했는데 매일처럼 죽어가던 사람들의 숫자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사망자의 숫자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났고 얼마 뒤에는 평균치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연구한 결과 죽은 사람들은 며칠이나마 더 살게 된 것은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기대, 막연한 기대 때문에 며칠이나 더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크리스마스 전에는 분명히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신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여러분, 물론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의 목숨도 다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아마 이미 생명은 다했을 것입니다. 지리멸리라는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오늘일지라도 뭘 말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의미 부여하는 그 치료법도 이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린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한 거 아닙니까?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도 며칠 더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데 만약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내 재능은 변하고 그러나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그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깊고 길어서 힘들어지는 인생도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어줍지 않은 의미 해석이 아니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고 생존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갈등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며칠을 더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십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우물 터지게 하시고 나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과 같이 어떤 흉년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쫓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우겨쌈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을 출구로 삼고 있으십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우물을 파며 살아가겠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그럴 수 없지만 이삭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강단에 내려간다면 저는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이삭, 만약 또다시 당신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삭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를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신나로 부엘사바로 인도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줬던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확실한 우물인 줄 알고 우물을 팔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을 목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흉년이 있을 때에, 또다시 쫓김이 있을 때에, 또다시 이동하셔야 될 때에, 눈물 머금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이삭의 고백처럼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의 인생을 확실히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생수가 되시고 우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의지는 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파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함께 그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